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오늘 반석 위에 지은 집, 또 모래 위에 지은 집.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입니다. 제가 랩넌트 대회 때 무리를 해서 사흘을 운전을 왔다 갔다 했더니 뭐 이렇게 아무튼 몸에 좀 무리가 오는 것 같아요. 두 가지 사람 있죠. 그죠? 사람들 다 집을 짓는데 모래 위에다 집을 짓는 사람이 있고 반석 위에다 집을 짓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너무나 당연한 이제 결과가 오겠죠. 그죠? 모래에 진 집은 이제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홍수가 나고 태풍 불고 이러면 어떻겠습니까? 무너짐이 심한 건 그건 너무 당연한 거죠. 그러면 모래 위에 지었다는 의미가 뭡니까? 성경에서는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마태복음 4장에 4장 1절에서 11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지금 다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의식주 여기에 다 모여 있어요. 그죠? 잘 먹고 잘 사는 것 여기에.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다 묶여 있고, 그리고 언제든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지 이런 안전함, 그냥 나만 평안하고 내가 안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게 나 위주라 전부 다. 그리고 세상 성공을 가지고 세상 영광을 이제 얻으려고 다 여기에다 두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거는 다 어느 날 무너짐이 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에 보니까 나중에 성경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뭐라 했냐면 형제를 원망하는 사람은 현자를 라마라고 욕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그죠? 얘기하면서 예물을 드리다가 형제한테 원망 들을 일이 있으면 먼저 가서 화목하고 와서 제물을 드리라 그랬어요. 그 예배가 뭡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면 그 예배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예배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 마음에 정말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 원수 갚는 마음, 이런 마음은 사단이 주는 마음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먼저 화목하라고 말씀하셨고, 5장 27절에서 32절에도 보니까 간음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죠? 그냥 행위 이전에 마음에 음욕을 품으면 이랬어요. 생각 속에잖아요, 이미. 그죠? 이미 사단에 이게 잡힌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오른눈이 범죄하면 오른눈을 빼버리고, 오른손이 범죄하면 오른손을 잘라버리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차라리 오른눈, 오른손 없고 천국 가는 게 낫지. 그 온전한 몸을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그러니까 사단의 이게 지금 통로가 되기 때문에 인생을 무너지게 만드는 모래 위에 진 집 같은 것으로 만든단 말이에요. 그죠? 지옥 같은 삶을 살도록 이렇게 만드는 사단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리고 5장 33절에서 37절에 보면 헛맹세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무 말이라 우리가 막 하면 안 돼요. 그죠? 말씀만 옳고, 그죠? 예, 말씀으로 우리가 해야죠.
그리고 5장 38절에서 42절에 보니까 원수 악한 자들을 대적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43장 47절에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죠? 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입은 자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아닙니까? 그러죠?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을 그 사람도 받을 이유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7장에는 7장 1절에서 5절에 보니까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도 모르게 이게 잘 하는 건데 그 사람도 복음이 필요한 거죠. 그죠? 그 사람의 일생을 두고 여러 가지 일들이 부족한 면이 있고 실수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하나님은 그걸 때문에 복음이 필요한 사람으로 바꿔가시는 하나님의 시간표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오히려 기도해 줘야 되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바른 복음 가진 사람이라면 요즘 또 얼마나 말이 많습니까? 뭐 다락방에 뭐 이런 거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다 하시는 일이겠지만 좀 사람을 생각하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분들도 자꾸 우리 입에 내릴 필요 없어요. 뭐 자꾸 이렇게 전파할 필요 없다고. 그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7장 6절에서 12절 보니까 구하고 찾고 둘이 있는데 전부 다 그게 뭐냐? 구하는 게 다 뭐예요? 육신이라고. 육신의 것을 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같아요? 개돼지 같은 거예요. 그죠? 그냥 먹는 거 있으면 행복하고, 그죠? 그냥 육신이 행복하면 그게 응답이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개돼지에게 진주를 주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 오히려 주인을 모른다니까. 개돼지는 뭘 줘야 돼? 이런 뼈다귀 같은 거, 이런 걸 갖다 줘야 되잖아요. 이런 사람들에게 말씀 줘보면 오히려 튕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살기 때문에 이게 모래 위에 진 지부라고. 어느 날 다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무너짐이 심하다고요. 그죠?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해도 무너진다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사단의 이런 통로, 사단이 그러니까 삶을 붙잡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하도록, 말씀의 경고를 쓰지 못하도록 우리의 이 옛사람들을 가지고 자꾸 건드리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7장 13절에서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했냐면 좁은 문으로 가라고요. 사람들은 다 넓은 문으로 간다죠. 그죠? 넓고 좋은 길 같지만 무너지는 길이에요. 그죠? 말씀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7장 15절에서 20절 넓은 문으로 간다니까 거기서 만나는 사람이 누굽니까? 거짓 선지자예요. 양의 탈을 쓰고 그죠? 이렇게 약탈하는 거죠. 복음은 있는데 겉은 복음인데 속은 이 약탈하고 이렇게 그죠? 이런 그 거짓 선지자들의 그게 다 영적인 거 아닙니까? 무너진다니까요. 증거는 있는 것 같은데 어느 날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죠? 7장 21절에서 23절에도 보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또 따라간다니까요. 아니 마지막 때 예수님 앞에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내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내가 예수 이름으로 능력도 해놨다니까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자기가 예수 진짜 믿는 줄 알았어. 구원받은 줄 알고 진짜 자기가 예수 믿고 이렇게 행한지 본인도 그렇게 안 거잖아요. 그 예수님한테 당당하게 쓴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불법을 행하는 자, 그리스도가 아닌데 능력이 나타났다. 불법이에요. 그죠? 교회 안에 전부 다 이게 얼마나 많습니까? 전부 다 예수 얘기하면서 이게 자기가 모르는 거예요. 모르고 하는 거야. 그죠? 아는 게 아니라 모르고 자기는 잘 한다고 신앙생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모래 위에 지은 집들이 어느 날 무너짐이 심하다고요. 그럼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뭡니까? 반석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우리 초창기에 유 목사님이 이 기초 메시지 하시면서 언약 기도문이라고 많이 적어줬어요. 이렇게 나눠줬어요. 언약 기도. 그 언약이라는 게 뭡니까? 반드시 성취될 언약이에요.
그 언약을 가지고 이제 기도하도록 이렇게 말씀 주셨고, 한 3년인가를 계속 이게 기초 메시지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유 목사님 나올 거 다 나왔나 보다, 이렇게. 그리고 다른 데로 막 이제 웅성웅성 되고, 유 목사님 그래서 할 수 없이 더 해야 되는데 이제 팀 사역도 하고 뭐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메시지를, 어떤 분은 그 당시에도 지금도 하시는지 몰라요. 그 목사님은 강단에서 매주마다 십자가의 도를 자기는 300번 이상, 500번 이상 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 가든지, 전도학교 가도 십자가의 도, 신학원을 가도 십자가의 도, 그 목사님은 어디 가든지, 총신을 가서 메시지를 해도 십자가의 도, 어디 가든지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뭐 믿음이 있으신 거잖아요. 답이 있으신 거잖아요. 그죠? 할 말이 이거밖에 없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거를, 이 언약 기도를 우리 호흡에다 담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한번 해봤어요. 계속 요즘에 하는데, 5초 들이시면서 이제 제목하고 10초 내쉬면서 그 내용을 이렇게 하고, 그러면 6가지니까 1분 30초 걸려요. 한 번 나는데. 근데 얼마나 집중이 잘 되고 좋은지, 제가 하루는 이렇게 자다 깨는데도 내가 그 기도하고 있더라고. 자다 깼는데 또 그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는 시간표인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왔구나. 이게 초창기 때 이 기도 하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잘 안 했거든. 믿음 없어서 잘 못하고, 의미도 모르고, 해야 할 의미도 모르고. 근데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가 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기초 메시지 하는 교회 없다니까요. 전부 다 유목사님 따라 망대 찾고 여정 찾고 이렇게 하지. 아니, 이거 기초도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가겠습니까?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하는 거라니까요. 그죠? 그래서 제일 먼저 6가지 언약 중에, 기초 메시지 중에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이죠. 한 가지만 알면 돼요. 그죠? 한 가지 알면 다 알 수 있어요. 그 한 가지가 뭡니까? 그리스도예요. 하나님 쓰시는 일꾼, 누굴 쓰시느냐? 그리스도를 아는 일꾼 써요. 그래서 저는 5초 들이시면서 그리스도 한 가지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저는 저 나름대로 내쉬면서 왕, 선지자 10초 동안 내쉬면서 제사장, 모든 문제 해결자 이렇게 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이 그리스도를 누리고 있으면 눈이 열려. 눈이 열리면 보여지는 게 뭐냐 하면 불신자 상태 6가지가 보여져요. 다시 말해 세상이 보여진단 말이죠. 그죠? 불신자 상태 6가지. 첫 번째 뭡니까? 인간의 근본 문제 3가지. 그러니까 들이마시면서 불신자 상태 6가지 이렇게 5초 동안 하고, 또 내쉬 10초 동안 내쉬면서 근본 문제 3가지, 그 다음에 이것 때문에 우상 숭배가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신 문제 올 수밖에 없고, 그죠? 육신의 문제 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내세 문제 당연히 갖고 태어난 거니까요. 후대에게까지. 이 6가지 계속 이렇게 내쉬면서 또 하고. 그죠? 그러면 인간에게 필요한 게 뭐냐 하면 하나님 만나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10가지 하나님 만나는 길. 이건 이제 십자가의 도죠. 이건 이제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 우리가 원래 인간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했던 원래 인간, 또 하나님 떠난 인간,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의미를 이제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 떠난 인간, 그 다음에 불신자 상태 6가지, 그리고 인간의 노력.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 만날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그리스도가 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법, 믿음의 법이에요. 믿으면 돼요. 믿으면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믿습니까? 영접. 영접하면 어떻게 돼요? 자녀 돼요. 축복받죠. 그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안에 뭐가 생기느냐? 5가지 확신이 생긴다니까. 믿음에 이제는 어떤 믿음이에요?
구원의 확신. 구원은 모든 것이에요. 다 끝났다야. 다 이루었다. 그죠?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 끝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 응답의 확신. 인도의 확신. 그 다음에 사죄의 확신. 승리의 확신. 그죠? 그러면 이 믿음 안에 우리가 있으면 우리에게 이제 어떻게 사느냐? 와진 축복을 가지고 살아야 돼.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 7가지 뭡니까?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 사단 결박권, 권세 주어졌어요, 우리에게. 그리고 천사 동원권, 또 천국 시민권 주어졌어요. 그리고 세계 정복권이 있어요. 이 권세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죠? 그럼 이제 우리가 남은 거 뭐냐? 세상 살리는 방법이에요. 세상 살리는 방법 3가지. 뭡니까?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주신 말씀이죠. 너희는 가서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아는 누구예요? 일꾼. 또 그리스도를 선포할 현장. 또 그리스도로 세워진 그 안에 현장 안에는 반드시 누가 있느냐? 하나님이 예비한 그리스도로 세워질 제자가 있다고요. 일꾼 현장 제자. 그래서 이거를 호흡에 담아서 5초 들이마실 때 이게 제목을 정확한 그렇게 5초 들이마실 때는 이 제목을 말하고 그다음에 10초 내쉬면서 이걸 이렇게 쭉 이제 하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이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생명체가 됐다 그랬어요. 인간은 흙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하나님이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생명체가 됐다 그랬어요.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물어봤어요. 그죠? 그 에스겔 골짜기야. 야, 저 마른 뼈들이 살겠냐? 에스겔이 말했어요?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아신다니까. 에스겔이 말했어요? 생기를 불어넣어라. 말씀을 전파하라. 생기가 뭡니까? 말씀. 어떻게 우리가 이 생기를 받아들이느냐?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호흡 속에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생기를 받아들이는 거야. 이거를 계속 해보세요. 이걸 아주 내 걸로 만들어서 잠깐씩이라도 하는 거예요. 그죠? 적어도 보고 또 만들어도 보고 해서 왜냐하면 어떤 때 잘 우리가 눈 감고 이렇게 집중하면 되지만 이렇게 그냥 평상시에 하면 잘 집중도 안 될 수가 있으니까 계속 우리 노래가 되도록 우리에게 이게 아주 기도 제목이 되도록 그죠? 그래서 이 마귀에게 틈 주지 않도록 마귀가 이 틈을 준다니까 우리에게 이 무너진 집을 짓도록 아주 아닌 것 같이 들어와서 우리에게 틈을 준단 말이에요. 그죠? 이런 생각을 하도록 당연한 맞는 말인데 그 말로 우리가 우리 인생에 불신앙이 오도록 자꾸 이렇게 속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 우리가 반석 위에 지었냐 모래 위에 집을 짓느냐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이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아닌 반석 위에 지은 집을 그래서 정말 우리가 15초 그러니까 15초니까 6개 하면 90초잖아요. 그러니까 1시간 30분 만에 한 번 돌아갈 수 있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그게 얼마나 집중도 잘 되고 또 행복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몇 번씩만 해보시면 돼요. 해보시면 내게 된단 말이에요. 그죠? 너무 간단한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기도예요. 반드시 성취될 언약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일을 시작하시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겠구나. 이 진짜 기도하는 사람들이 나온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시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도 믿음으로 한 주간 이 언약기도에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은 말씀을 한 주간에 호흡 속에서 정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생기를 체험하는 은혜가 있도록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